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는 시간 이어집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됨을 믿으시고 눈으로 보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 구약성경 1106페이지 맨 끝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복음서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의 말씀, 신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절 보시죠. 네. 에베소서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절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강조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을 그 절기의 시작으로 삼았을까?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도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찬송가에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그는 그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리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휴거는 공중에서 들림을 받아 예수를 맞이하는 것이지, 계시록에 보면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임하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갔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하늘나라를 갔다가 주님 오실 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면하고 자다가 그 다음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신앙은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 여정도 아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건 한 가지입니다. 기다려.
기다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시면은 이 기다림이 설렘도 있지만, 만약에 그 누군가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 참 성질날 겁니다. 그런 기다림은 우리는 안 기다립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그 다음에 기다리지. 근데 그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건 약속된 시간의 만남이지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다림은 정해진 시간까지 우리가 그 만남을 갖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언제 오느냐 모른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언제냐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령 올 것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거 신앙의 근본이기에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절기를 가장 먼저 으뜸으로 삼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의 시작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으로 시작된 절기입니다. 요즘엔 이것이 조금 색깔이 다르게 입혔죠.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성탄절을 기다림이 대강절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성탄절을 기다림이 중요하냐 하면 그것은 추억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온다는 일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오늘 구약의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온다고 말했고 많은 징조들을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은 별반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처음 오시는 성탄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다 구약에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 첫 번째 주님의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고 그러는데, 성탄 오셨다는 말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으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믿어라. 주님 처음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징조를 얘기하고 예언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많은 예언과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이 대림절, 이 어드벤트는 주님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약속대로 오신 주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오셨지, 그것처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테니까 옛날 주님이 오실 때에 허튼 생각, 그 자기 고집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우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 절기의 대단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게 흠 없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적어도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보이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우리 자신이나 남들을 볼 때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아니,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강조하면 자꾸 이단처럼 보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강조하지 마라. 지금 오늘 여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어떤 것만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만은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는 일이어야 되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일은 그것은 이단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실적으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근거는 뭐냐?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테니까 뭐 지금 이것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야단들 하느냐. 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믿는 자처럼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에 옛날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오실 때 그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일어날 여러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징조는 자연적인 재해가 온다는 겁니다. 기근이 들고 쓰나미가 일고 그리고 이런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에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징조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본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왜 그렇지? 그런 일들은 오래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성경 속에 전쟁이 100번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다, 지진과 기아가 몇 번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온다라고 말하면 카운트할 필요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못된 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이쯤 했으면 일어날 텐데 안 일어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건 일어났으면 벌써 일어났을 텐데 안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주님은 이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징조는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나무가 잎새가 쫙 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때가 이제 봄 지나서 여름철로 여름이 왔다는 사실을 알지 않냐. 이건 누구나가 자연히 안다 그랬어요. 이건 뭐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아, 나무가 파릇해지니까 이제 여름이 왔구나. 다 안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징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러냐? 안 믿으니까. 그리고 내 생각으로 추측하고 계산하니까 마치 주님께서 2000년 전 오실 때에도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듣고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한 것들을 수없이 들었지만 자기들의 생각으로 에이 오시면 좋지만 오시겠어? 했던 그들처럼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부추기도록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21장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이걸 얼핏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감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살았던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계산합니다.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되게 몇 년이죠? 30년, 길어야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3, 40년 안에는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계산이 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 40년은 고사하고 거기에 50배가 지나간 2000년이 돼도 안 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공갈이구나. 또 어떤 이들은 근사하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절하는, 그래서 유대인이 완전히 망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우리 성경 속에서 이 번역에 대한 통일성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세대는 지나가기 전에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33절에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여기 지나간다는 말과 없어진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보면 그 말이 그것은 파일콤 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영어 번역에 제일 가까운 게 pass away라는 뜻입니다. pass away. 우리 지난번 김 장로님 돌아가셨다. He passed away. 지나갔다, 없어졌다, 돌아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대에 대한 것도 passed away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나갔다는 말이 틀린 번역은 하지만 이 세대는 없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until 언제까지요? 다시 모든 것이 다 채워질 때까지. This generation shall not pass away till all be fulfilled. 그러니까 뭐가 전제된 겁니까? 모든 것들이 채워질 때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것처럼 Heaven and earth shall pass away, but my words shall not pass away. 이 땅의 천지는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세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국어를 좀 실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 this generation,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 모든 것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건 무슨 뜻이냐? 지금 이 세대, 내가 죽기 전 이 세대 속에서 온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채워지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워지지 않는다. 이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잘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자꾸 미래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미래가 오면은 지금은 다 지나갔다고, 과거는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도 우리가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잊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잊혀질 수가 없고 없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다 기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정신 차리고 살고, 지금은 우리가 살면 이건 지나가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말은 어떤 이단들처럼 그냥 지금 있는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넉넉히 기다리는, 그것이 종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종말적인 삶입니다. 91년의 삶을 사시고 김사일 장모님은 우리 삶 속에서 영면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그 91년의 삶은 절대로 패스 오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킬카우르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지은 죄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과거에 지나갔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지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대강절을 우리에게 다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 징조가 나타날 때 뭘 해라, 보따리 싸가지고 뭐라, 그런 게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깬다는 말은 뭐예요? 정신 차려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살아온 대로 살지 말고, 또 그냥 주님 오시면 그냥 들림 받는다는 그것만 바라고 살지 말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어디서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사는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요즘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게 많습니다. 정신 못 차린다는 얘기가 무슨 정신병자 얘기가 아닙니다.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우리 속에서 이 세상에 주어지는 대로 기준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것입니다. 정신 차린다는 말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대강절은 이런 우리의 삶의 본질을 다시 기억하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기억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카운트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잘 살라고, 그렇게 충실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일어난 징조가 있을 때마다 자연적인 현상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쪽에 자연의 재해가 있다는 걸 거기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치는 거다라고 그렇게 남의 일처럼 하지 마십시오. 죄로 말해서 자연의 재해가 오면 여기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나부터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다리시면서 워닝을 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지금 this generation, 지금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절기를 다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성탄절을 기억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뜻은 추억을 되새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많은 징조를 보여줬는데 믿지 않고 그래서 맞이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배려요 은총의 사건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성탄절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것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어 의심이 없게 하시고 보여주는 징조 때마다 나무에 잎새가 나면은 여름이 온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자명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세대가 주님 오실 때에 기억된 바 되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잊혀질 수 없는 주님의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